오늘은 저는 저 생일보다 더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6명의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이 이번 달은 세례를 오늘 받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춤을 추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천사들과 더불어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춤을 추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이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문제를 좀 드릴 테니까 좀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죽음의 때가 가까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려고 그러는데 낙타 17마리, 몇 마리? 17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아들에게 유산으로 이걸 물려주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걸 나눌 때, 유산으로 뭘 줄 때 첫째 장남에게는 17마리 중에 2분의 1을, 둘째에게는 17마리 중에서 3분의 1을,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는 17마리 중에서 9분의 1을 나눠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계산을 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눠주려고 해도 딱 맞아 떨어지질 않아요. 대강 계산해보면 알 거예요. 안 떨어져요, 이게요. 딱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17마리를 이렇게 유산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맞아 떨어지니까 잘못하다가 화목한 자녀들 간에 유산 싸움 나오게 생겼어요. 유산 싸움 여러분 형제간에 무섭습니다. 네. 저 현대가의 왕자의 난, 롯데가의 왕자의 난이 그냥 일어난 거 아니에요. 유산이 진짜 무섭습니다. 유산 싸움은. 잘못하다 이 화목한 자녀들 간에 큰 불화가 이게 터질 뻔 지금 한 거예요. 고민했어요. 이때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웃집에 옆집에 사는 아주 현명한 노인이 계셔서 그곳에 찾아가서 상의를 했어요. 이만 저만한데 17마리를 가지고 큰아들에게는 이 17마리 중에 2분의 1을,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막내에게는 9분의 1을 들렸는데 이게 안 맞아 떨어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 현명한 지혜로운 노인이 뭘 걱정하냐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서 자기 낙타 한 마리를 다시 한 마리 빌려줬어요. 데려가라. 그럼 18마리가 됐죠. 그러면 첫째에게 줄 2분의 1은 몇 마리? 9마리 줬어요. 둘째는 3분의 1이니까 몇 마리? 네? 그렇죠. 6마리. 셋째에게는 9분의 1이니까 몇 마리? 2마리. 딱 맞아 떨어졌어요. 너무 좋았어요. 다 자녀들도 화목하고 싸우지 않고 얼굴 부비지 않고 다 화목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마리 빌려준 것을 이 노인이 다시 달라고 그랬어요. 해법은 18번째 낙타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 딸이야. 이렇게 불러줄 거다. 어떤 사람들? 화평케 하는, 화평을 만들어낸 사람들. 네. 그러면은 이 당시에 원독자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이런 사람들이 복 있다고 말했을까? 그것은요,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들도 로마의 속국이 돼서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주후 1세기부터 2세기 약 200년간의 팍스 로마나, 역사를 공부하신 분은 알 거예요. 팍스 로마나, 다시 팍스는 평화이잖아요. 평화로운 로마를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로마가 지배하는 팍스 로마나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속에 들다 보면. 왜? 무력과 강압적으로 지키는, 압제하는 평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그 평화가 어떤 평화인가,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웃끼리 그냥 평화, 화평케, 화목하는 잘 지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도덕 윤리를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웃과의 화평하고 진정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 평화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화를 가진 자들이 다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평화를 같이 누리는 거예요. 내가 평화에서 이웃과 함께 화평하면서 지내자, 노력하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우리에게는요. 왜? 이 시대를 봐보세요. 갈수록 화목하고 화평하고 화해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계층 간에, 이념 간에, 성별 간에, 노사 간에 만날 갈등을 부추기고 충돌하고 분열하고 이기적인 집단이 득세를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발을 담그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화평을 만들어낸 사람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겹쳐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내 정체성을 바로 알 때 주님이 주시는 이만 그 평화를 가지고 내 자신이 평화로워야, 화목해야 그 내 안에 넘치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웃과 화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PPT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이 있는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누구냐 말이에요. 이 시대에 갈등과 분열이 이렇게까지 휩쓸려가는 이런 충돌 속에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새 것이 되었는데 예수의 사람이 된 게 새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떠냐?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을까? 그 목적이 18절에 이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화해하게 된 거예요. 화평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이웃에게도 화해케 하고 화평을 만드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아멘.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웃과 평화, 화평을 이루는 게 뭘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해하듯이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는 자입니다. 너와 나 뭐 가까이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 싸우지 말자 이런 것 말고 그 다음에 돌아서면 또 싸울 거 뭐.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와 화평하도록 접붙이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을 영혼들을 그리스도와 접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뭐 유자나무나 탱자나무나 이렇게 볼 때 감나무나 이게 접붙이잖아. 가지를 갖다가 원뿌리에 잘라가지고 이걸 딱 해서 꽉 묶어요. 황토칠해서. 그러면 여기서요 그 새로운 단감이 가지가 쪄나서 아주 좀 땡감에서 단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요. 왜? 접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그리스도와 화해한 자다, 그 영혼들. 이게 교회고 이 땅 위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피조물이라면. 네. 그래서 다른 세상 영혼들을 그리스도와 예수 영접해서 접붙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르실 때부터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느냐? 9절에 보니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쟤는 내 아들이야, 쟤는 내 소중한 딸이야,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잘 싸운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오해입니다. 오해는 한 번, 두 표로 나눠져서 싸우면요 끝이 없습니다. 왜? 서로 자기는, 자기 편은 예수고 상대편은 무조건 사탄마귀 원수로 삼습니다. 서로 간에 밑도 끝도 없는 싸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화해,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와 접붙여서 그 영혼이 함께,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가는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 바로 네가 내 아들, 내 딸이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 되는 그 기쁨과 권세를 아세요? 몇 주 전에 추석 명절 우리가 지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 남단의 고향에 계세요. 99세예요. 그래서 이제 저와 우리 형제들 같이 제가 차를 운전하고 이제 떠났어요, 양주에서. 네. 10시간 저 혼자 운전했어요. 네, 4시간, 5시간 운전했는데 피곤하다.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마세요. 어? 제가 미리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네. 10시간. 그 다음에 또 10시간 운전하고 또 양주까지 왔어요. 물론 몸이 굳지요. 10시간 앉아서. 차 탄 사람들은, 뒤에 탄 사람은 자기도 하고 졸으면 뭐 구경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운전하는 사람은 그거 못하잖아요. 꼬박 20시간 동안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왜 제가 내려갔을까요? 자녀니까 의무적으로 내려가면 그 얼마나 불편거리가 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돌아가시면 못 보잖아. 살아계시잖아. 그리고 같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 대화할 수 있잖아, 아버님과. 그리고 같이 한 식탁에서 맛있게 식사를 같이 밥을 먹잖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나를 위해서 낳아주고 그 어려운 시대에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까지 키워주신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셨다고 하는 게, 같이 식사하고 같이 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이거 돈으로 주고 사겠어요? 뭐가 바꾸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 운전하고 올라오는데 제가 많이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줬어요. 그게 뭐냐?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버지의 DNA가 저 속에 살아있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아버지의 아들이 됐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평화를 만들어낸 사람들, 이룬 사람들은 복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라고 말하는데, 이 자녀는 히오스인데 원래는요 아들이 아들. 네. 그러니까 아들은 그 당시에 딸과 함께 포함된 용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불러준다? 그런 복이 너에게 임했어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고 감추인 보화를 캐내게 해주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얼마나 내 남은 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되게 해주려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라고 말한 것은 너는 내 성품에 참여할 자야, 그 뜻이에요. 너는 내 성품에 참여할 자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만다는 그 뜻입니다. 너는 내 성품에 참여할 자야. 하나님의 사랑, 끈질긴 사랑, 십자가의 사랑, 죄인을 구원해 주신 사랑,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 주님의 겸손하고 온유한 그 성품, 주님의 그 귀한 놀라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성품, 그 예수님의 성품을 너는 나를 내 성품을 닮아갈 자야. 그래서 내 자녀로 내가 삼은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자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그러나 꼭 성경을 보고 감정대로 믿지 말고 자신의 생각대로 믿지 말고 꼭 성경대로 보고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야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정말 그러나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배운 것과 받은 것, 듣는 본 것을 실천하시고 실천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봐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는 정말 혈기 등등하고 분노와 막 이런 의분이 막 가득 찬 그 가짜 정인데 자기 나름대로 우롱에 빠져가지고 큰 수가 털려면 이 막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쳐넣는 것이 그냥 이 하나님 나라의 의가 정의가 세워진 것처럼 이렇게 사탄이 그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 정의로. 그렇게 분노가 가득 찼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광야에서 10여 년 동안 그곳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훈련을 받았어. 그리고 나니까 그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기 시작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것은 너는 이제 내 성품에 참여한 자야. 이런 복된 자야 너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자녀 히오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뭘 말씀했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너는 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 말이야. 뭐에 참여할 자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에 너는 참여할 자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과 함께 더불어 부활할 때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같이 합해가지고 영원히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활할 때의 그 몸이 어떤 몸이냐? 썩어질 몸이 아니고 병들어서 나중에 죽은 그 몸이 아니라 어렸을 때 죽은 몸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이 똑같이 우리가 된다는 거야.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거예요. 이걸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그냥 배가 부르잖아. 생각만 해도.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마라나다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또 다시 성경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겠습니다. 네. 이 시대는요, 성경 가지고 이거 액세서리로 그냥 가지고 다니고요. 덮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생각대로 다 사는 시대야. 예수 믿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꼭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확인하면서 꼭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 감정대로 하지 말고 이 다음에 후회해요, 여러분. 후회밖에 안 남아. 허송세월 다 보내버리고. 네, 성경대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 터인데요. 누가복음 20장 34절 36절. 정말 우리가 부활할 때 그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이므로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하시게 됐냐 하면 그 전문맥에 보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 중에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사두개인 들어봤죠? 사두개인. 네. 그 제사장 족속들인데요. 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죽으면 끝나지. 무슨. 네. 그래서 현세에서 로마의 그 집의 앞잡이에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백성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먹는 합법적인 지도자급이 사두개인 지도자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현세가 중요하지 죽은 다음에 뭐 부활이 있어 안 믿었어요. 그래서 빈정거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당신이 뭐 죽은 다음에 부활된다고? 그러면 자, 한 사람에게 한 남자에게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다음에 또 죽었어 남자가. 그러면 이제 그 결혼 계대법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럼 둘째가 이 형수하고 동침해갖고 이 첫째 아들 형의 아이를 이렇게 낳아줘야 돼요. 그게요. 그런데 그래야 그 재산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주기 과부와 어린 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거든요. 생명을 지켜주려고. 그런데 이게 악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게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죽었어.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둘째가 제수 씨가 그 잠을 자고 했는데 또 얘도 못 낳고 죽었어. 그래서 7 아들이 다 죽었어. 그러면 부활할 때 이건 7명 중에 누구 아니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참 못된 질문이에요. 배우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고 하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럼 누구 안이 되냐고 부활할 때. 부활한다면서 누구 안이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어요. 마지막 때 부활할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구 안에 누구 남편 그런 거 다 없어져요. 하나님 나는 이 땅 위에 사는 동안만 내 남편 내 아내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되지.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하나님 나라는 내 아내 내 남편 없어요. 새 질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신부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너무 괴롭히면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참으세요. 좋은 날이 옵니다. 네. 네. 야,
우리 주님 너무 멋있잖아. 진리를 막힘없이 다 풀어주잖아. 다. 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한 자녀는요, 법적인 아버지가 가진 유산의 법적인 상속권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이미 가진 자고, 하나님의 DNA 성령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예수님 영접하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거야. 자식은 DNA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안 가르쳤는데 딱 닮아 나와버려. 그러면 클수록 아빠 엄마 어쩌면 저렇게 뒷모습 걸음걸이까지도 다 똑같아. 왜 그럴까요? DNA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 자녀들에게는. 그러니까 현세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한 자가 되고 마지막 종말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을 법적인 효력을, 상속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고 성경은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 이렇게 정말 같이 살면요,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너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바로 딸이야,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거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이 복을 누리려면 이번 주간에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걸 구체적으로 실천 적용하고 이렇게 삶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붙들고 살아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적용할 말씀 PPT 함께 띄워주십시오. 다 함께 두 번 읽습니다. 시작. 내 VIP를 위해 늘 기도하고 섬김으로 금주 목장 모임에 적극 초대한다. 다시 한 번 더. 내 VIP를 위해 늘 기도하고 섬김으로 금주 목장 모임에 적극 초대한다. 네, 아까 하나님과 평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는 이웃을,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평화할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접붙이는 거예요. 이걸 영혼 구원이다 그런 겁니다. 아셨죠? 그냥 한 사람 우리 목장 식구 늘렸다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생명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에 접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 화평, 평화, 하나님 나라. 이게 VIP를 전도하고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맡겨준 거라고요. 그래서 금주간에 우리 목장에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 늘 설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뵙고 싶은 설레임, 주님 앞에서 내가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첫 마디, 나는 굉장히 그런 게 설레임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이런 부분이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 설레임이.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그 전도한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접붙이는 주님의 성품과 그 능력에 접붙여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오면 뭐라 그럴까요? 분명히 이럴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전에 말했죠. 바로 이 목사님 때문에, 요 형제 자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천국에 오게 됐어요. 바로 이 형제예요. 이 자매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시간을 주님 앞에 그림을 그리면서 보내보는 거예요. 왜? 화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나는 딸이니까, 자녀니까. 기에 쟁쟁쟁쟁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린 죽어가는 영혼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우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구원받았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구원받았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구원받았다. 시작.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구원받았다. 아멘. 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이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지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에 신방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녁이었는데 퇴근길이라 동부간선도로 중계동 쪽에 가면 엄청나게 막힙니다. 여러분 그 이용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퇴근 시간에. 동부간선도로 엄청 중계동, 상계동 그 밑에 중계동이 엄청나게 막힙니다. 그 막혀 있는데 막 엉금엉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 서다. 중계동 쪽에 특별히 좀 많이 막히잖아요. 그 2차선, 3차선 때 2차선으로 줄어들다가 지금 3차선 늘어나서 조금 더 낫기는 낫는데 그래도 막히더라고요. 퇴근 시간에는. 저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꽉 막히는 거예요. 세 차선 다. 그런데 뒤에서 갑자기 그 119 응급차가 뿅뿅뿅뿅뿅 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저 뒤에서. 전전 지금 이렇게 달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돌아보니까 그 경관등을 켜면서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막혔던 길을요. 다 비켜줄까? 일로 비켜고 다 저도 비켜줬을까? 안 비켜줬을까요? 저도 비켜주죠. 앞사람도 다 차를 비켜주는 거야. 왜 119 차가 뿅뿅 하고 경광등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 왜 그 차를 비켜줄까요? 모두가 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딱 하나예요. 그 차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 차 119 그 응급차 속에 있는 그 응급 환자 죽어가는 생명을 빨리 가서 병원에 가서 빨리 살리십시오. 응급처치에서.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게 그때 이제 보니까 상계동 백병원 쪽으로 들어가더라고 응급차가. 그러니까 빨리 가서요. 여기 더 심해지기 전에 더 죽기 전에 빨리 응급차 빨리 가세요. 병원에 가서 응급해서 빨리 살려내서 그래서 전부 다 길을 비켜주는 거야. 그 막힌 길에 누구 하나 짜증도 안 내고.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런데 하물며 교회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하는데 별로 관심 없고 또 목사님 설교 또 영혼 구원하래. 아이 짜증나. 그런 분은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마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영혼을 주관하는 영혼을 지옥불을 향해 가는 저들을 멸망해 가는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교회 모든 일에 최우선으로 다 비켜줘야 됩니다. 목장이건 초원이건 연합교회이건 전부 비켜줘야 돼요. 119 구급차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가는 차도 비켜주는데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니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네. 그 한 생명에 이렇게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처럼 이렇게 6명이 세례받고 와, 이 기쁨은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형용할 수가 없어. 표현할 수가 없어. 춤을 추고 싶다니까. 그래서 그 지금까지 VIP 자기 구원할 그 전도 대상자 목장이 초청할 대상자가 VIP잖아요. 그 VIP를 정말 이번 주간에 기도하고 섬기고 찾아가서 연락하기 위해서 꼭 적극적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열어주실 거예요. 또 혹시 무지사행 때문에 이번 주에 못 오면 금년 내로도 하나님께서 꼭 마음을 열어줄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정말 품는다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금주 평신도 세미나 또 어린이 사역자 세미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섬기게 되는데 같이 목장에 참여해서 VIP가 거기에 앉으면요. 와, 진짜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처럼 변화되면 생각만 해도 너무 배부르고 진짜 기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의 복을 우리에게 이미 임한 증거입니다. 한 주간도 이런 축복이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